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는 데 알지 못했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행사나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은 함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우리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혹은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감사 제목,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 속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 한 주간 혹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기억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자. 특별히 감사의 한 해 동안 감사 열매 이런 걸 해보자 하면 보통 다 뻔해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해보자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보통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직장에서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 제목은 되게 커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사실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하는 거죠.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되게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보자 이러면 굉장히 우리는 디테일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내가 분노가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감사절을 지키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큰 명제 속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퀴즈가 있습니다. 앞에 사실은 이렇게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키위는 선물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놓으니까 안 이쁘다고 구박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니까 첫 퀴즈가 되게 쉬워요. 오늘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좀 먼저 알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퀴즈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무엇일까? 누가, 어디서, 왜까지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자, 소정이 제일 먼저.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췄죠. 야. 소정이 뭐 가져갈까요? 파인애플. 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사실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인들이 영국에서부터 이주하여서 미국 땅을 소위 점령하고 그곳에서 첫 번째 농작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가장 큰 절기로 지켜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주영님. 맥추절. 정답입니다. 두 자매가 사과 이따 봉지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맥추절입니다. 7월 첫째 주에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하던 시절에 6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게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맥추절이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와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과 어떤 절기가 같은 날이에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맥추절과 어떤 절기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 절기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그런 절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 여러분 이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땡입니다. 수정이가 알려줄 거야. 자신감 있게.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절기예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정도 다 줬어요, 힌트.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신약에서 성탄절?
피로해지네요. 갑자기 성탄절은 아니고요. 6월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에서 이 날이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신약에서 이 날을 기점으로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니잖아. 구약의 자 서유 정답입니다. 오순절입니다. 혹시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네, 오순절 이따 뭐 하나 가져. 네, 오순절 모르셨죠?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기인데 그러냐 상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먼저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아니다. 원래 성경 속에서는 매추절을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인 추수감사주일에 예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올해의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면 보통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은 우리의 신상에 관련된 것들이죠. 내 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 신상에 관한 감사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해 동안 살아감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감사의 제목에 어긋난 것들은 다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되죠. 예를 들면 올 한 해 내가 건강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적을 때에 못 적게 되죠. 그건 감사 제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지 않았으니까요. 때로는 내가 한 해 동안 직장에서 별탈 없이 직장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 해 동안 직장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피해 나간 어떠한 고통을 감사하게 됩니다. 맞닥뜨린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감사 편지를 쓰고 뭐 감사 열매를 적고 하는 것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룬 것들, 내 신상에 좋은 것들, 내가 즐거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적지만 그러지 못했던 삶의 많은 영역들을 거기는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여태까지의 제목들과는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피한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건강을 지킨 것, 내가 재산을 지킨 것, 내가 관계를 지킨 것,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이룬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결국에 내가 피해 나간 고통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 삶의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뜻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전히 또 없네요.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한 절의 본문만 보면 바울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13절과 14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14절 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진짜 감사하는 것은 본인이 직분을 맡아서 복음 전파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먼저 원래 본인이 회방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직분을 맡기까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가 그 직분을 맡기까지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그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신상에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 무엇을 이룬 것, 누구를 만난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접속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만 붙이면 우리의 삶의 감사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가 오늘 어려움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한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갇혀서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먼저 감사하며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바울이 원래 사울로 불렸죠. 원래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고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 이방인식으로 부르면 바울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회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가 너무 쉬운 문제예요. 빨리 맞추셔야 됩니다. 누가 죽을 때 그가 옆에 서 있었을까요? 네,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따 하나 뭐 골라가시면 됩니다. 바울은 원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할 때 옆에 옷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원래 퀴즈를 이 옷은 누구의 옷인가를 내려고 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관리이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대단한 인재였고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유대교의 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권력, 또 지식, 그리고 학벌 모든 것을 갖춘 채로 그는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었으나 완전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사실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것이죠.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신분을 갖췄던 바울이 이 회방자요 폭행자였던 시절을 감사할 게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유일했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됨이 그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죠.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예루살렘 재판관에 끌려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쫓아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또 도망가서 아테네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좌초되기도 하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어떠한 문제와 고통을 지나가고 있던지 하루가 어떠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던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채우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고통 속에 잠시 머물지라도 내가 오늘 이 나의 삶의 한 조각이 무너지는 삶의 걸음을 옮길지라도 이 조각들을 맞추어 가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조각조각들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재판장에 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그는 조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조각들만 보면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조각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6절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하나님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나 보이심으로써 아무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 속에 바울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묵상해봐도 쉬운 일이 없었고 또 그렇게 좋은 일이 또 많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근근히 한 해를 버텨온 것만 같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겨우겨우 살았다. 퇴사 안 하고 잘 버텼다. 이런 감정으로 한 해를 버텨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두루뭉실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해를 겨우겨우 버텼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건강했다. 그나마 뭐 한 해 버텼다. 이런 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의 놀라운 계획과 완전한 선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 이 감사의 진정한 제목을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는 보이지도 않고 또 그는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하신 왕이 우리 가운데 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핍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가장 좋은 뜻대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영원을 사신 분이지.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본인도 영원히 사셨지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는 그 영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이 단편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 계신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마지막 편지로서 자기가 한 번 더 잡혀 들어가면 이제 그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죄수처럼 매여 있다. 스스로 고난을 당했고 죄수처럼 매여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혔고 곧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 있으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삶의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어떤 절망의 감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야 십자가 바라봐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의 발이 묶여있고 삶의 문제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의 계획과 뜻대로 빚어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냥 야 고통 속에도 감사해라, 고통 속에도 즐거워해라 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이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과연 가만히 냅두실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지나갈지라도 그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목숨을 바쳐 사랑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생각하는 어떤 주일에는 아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설교를 하러 가는 목사가 아침부터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하면 어떤 그 진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다 깼는데 카톡이 이게 몇 개가 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주일 아침에 오는 카톡은 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볼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 못 오는 사람을, 주일 출석 인원 중에 못 오는 사람을 계산해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제 이름을 지금 셀 수 있어요. 이창훈, 이승민, 전혜진, 김예지, 또 누구 있죠? 잠깐만, 저희 정예송, 서이삭, 서사랑, 한 명 더 있는데 8명으로 셌는데, 권재영. 8명 정확히 기억했죠. 아침에 딱 침대에 일어나서 8명을 제가 세면서 와 진짜 8명이 한 주에 빠진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소 두 손을 혼자 거실에서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외쳤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나죠.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와요. 또 아침에 또 우리 재엽이는 뭐가 좋다고 홍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 홍대 라이트하우스 홍대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걸 찍어. 어쩌라는 거야 이 자식은. 어떡하라는 거야. 남의 교회 가서 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호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거죠. 그런 거죠. 감사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의 어떤 오늘의 루틴이 있으니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시간을 지나 교회도 몸된 교회로 이루어가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내가 와서 주일학교 때 만든 건데 제게 어디 있을까? 저한테 3가지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폭풍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느리지만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썼던 것이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작고 큰 개인을 넘어뜨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분노하게 하는 문제들과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과 절망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고 견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특별한 제목이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은혜로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곳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 도망갔을까요? 오죽하면 도망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좀 공감이 돼요. 바울이 누가 도망갔다, 누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 도망갔다면 공감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도망갔을까? 그러나 바울이 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할까요? 자신의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곰곰이 씹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명확한 진리 안에 여러분 늘 삶을 거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분명한 감사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은혜를 잊을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을 만나 종종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분이기에 스스로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신실하다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기에 그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일하심을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당신도 줄을 놓거나 끈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든지 그리스도는 그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에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가? 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기에 그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에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완벽한 제목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